감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 어디 누구 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나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며 혹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일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혹이나 우리 마음이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더러움이 말과 행함으로 나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진리로 이를
정득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여당과 야당의 총선 주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책 대결이 아닌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구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행복은 단합된 대한민국으로만 실현될 수 있고, 단합된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화합과 배려 속에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으로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적 현안 때문에 의견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되어 대립하는 상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회,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이라면 과감히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어 마음으로 올려주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원하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다가 다윗을 보고 성전적이니 눈가 정고 울고 용모하였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인의 새벽과 들짐승에게 주장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섬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 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물 공인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도와주고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라.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죽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가운데 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들은 사람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득철 집사님은 우리 이광순 권사님 옆에 앉았으면 하실 텐데 다른 집사님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게 뭐 당신 때문에 행복한다는 또 이게 집안에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당신이란 말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당신 때문에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만 당신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도 표를 정하면서 영적으로 지경을 넓혀라 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데 늘 다르죠. 제목들이 다르게 되고 또 본문도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좀 다 보면 좋겠다. 뭐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런 절기나 어떤 특별한 것 외에는 계속 그 흐름은 성경에서부터 성경으로 계속 이어져서 제목을 잡고 그 제목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어떻게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가. 믿음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단어이고 또 그리스도인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공통점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지금 10대이겠죠. 10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솔로몬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심을 그 초점을 믿음에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편 생각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많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어리든 또는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린 다윗이지만 어느 사람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정의하는 요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란 말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하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거나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음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연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공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탁구공만한 믿음, 두 번째는 배구공만한 믿음, 세 번째는 농구공만한 믿음, 네 번째는 지구 크기만한 믿음. 자,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탁구공, 또 배구공, 농구공, 지구 같은 그런 큰 믿음인데,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내리시고 2번, 3번, 4번. 안 든 사람 뭐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 하나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그것도 한 개, 겨자씨 한 개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다시금 비춰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믿음의 정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더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재물을 믿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건강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나는 이제까지 건강은 자신한다고 자기의 재물을 믿든지 자기의 건강을 믿든지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겨자씨 한 개 정도의 믿음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지금까지는 겨자씨 하나보다도 못한 믿음이었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금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설명을 해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짐승도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들, 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들이 있고 여러 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자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조금의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일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루 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이 막 여기서 종이 와가지고서 당신 재산들이 다 누가 뺏어갔다고,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누가 와서 태풍이 불어서 지금 당신 재산들이 다 무너지고 다 몰살되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고. 오래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쓰나미가 왔죠. TV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것 같아요. 야,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 바닷물이 그 육지 쪽으로, 그 마을 쪽으로 그것이 막 밀려오는데 순식간에 큰 배도 뒤집혀지고 큰 건물들 다 무너지고 자동차는 그냥 장난감처럼 떠다니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나를 천년만년 날 지켜줄 것 같고, 이 믿음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의 배경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하게 되니까 군인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이셋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전쟁터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아들의 생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득불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또 천부장에는 또 그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는 천부장의 치즈를 좀 준비해 가지고서 이렇게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마침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들리는데 이 다윗이 들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외친 소리겠죠. 그런데 다윗이 오기 전에도 골리앗은 계속 똑같은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1대1로 우리 블레셋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서로 싸워서 이기면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내가 나올 테니까 너희는 누가 나올 거냐, 이렇게 매일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나서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 왕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많은 재산을 줄 것이고 내 딸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킬 것이고, 이런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말하는 것은 참 구미가 당기지만 실상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죽을 것이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거기에 가게 되고,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윗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골리앗이 크게 외치는 그 소리가 자기의 믿음으로 볼 때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울분이 나게 돼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 우리가 41절부터 봤는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은 형들이, 특별히 이 맏형이 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칭찬을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형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 너 지금 뭐 하다 왔냐? 너 양치는데 지금 양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막 노를 내면서 네가 교만하다, 네가 교만해, 네가 완악하다, 너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여기가 너 놀이터인 줄 아냐? 애들 뭐 전쟁 놀이 하는 것인지 아느냐? 막 야단을 치면서 다윗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형의 말에 개의치도 않고 끝까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 말이 또
사울왕에 전해지게 되고 사울왕도 다윗을 위해서 정말 너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고 자기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골리앗은 정말 키가 3m 정도 되는 그런 고구에다가 그는 늘 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늘 몸에 익혔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다윗이 아무 무장도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느냐고. 그래도 나가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이나 그래도 자기 군복을 주고 자기 갑옷을 주고 근데 그것을 입어보니까 거추장스럽고 몸에 맞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거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서 다윗이 나갔어요. 자, 질문합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믿음. 뭐가 믿음인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인데 꼭 하나 택해야 돼. 뭐 탁구공, 뭐 배구공 이거 할 때 안 택했는데 이번에 꼭 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되는데 자, 믿음의 정의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얘기해 줄까요? 3분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첫 번째 손 들으시고 1번. 자, 내리시고 두 번째 손 들으시고 내리시고 그래도 첫 번째가 많으네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해 주려고 그래. 이제 3번 얘기했으니까 믿음의 종류를 제가 만들었어요. 묵상하면서 믿음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보세요.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걸 제가 단어를 만들었는데 범신, 일반적인 믿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 우리 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맹신.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 늘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물론 이 맹신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철저한 믿음을 가진 게 맹신. 자, 세 번째는 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이게 온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 네 번째는 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거를 불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저도 뭐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어요. 근데 다시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었는가? 난 정말 온전한 믿음,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말은 표현이 쉬워요. 근데 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걸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 장면을 늘 생각할 때, 이 장면을 늘 말할 때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다. 왜? 골리앗은 3m 정도 된 그 거구고 그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그는 전쟁에 능숙한 자이고 다윗은 거기에 비한다면 정말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없고 권투 선수로 비교한다면 이 골리앗은 헤비급이고 다윗은 가장 낮은 라이트급인데 그 헤비급 선수하고 조그만 라이트급 선수하고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다. 늘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얘기할 때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다시금 전쟁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하는 거잖아요. 얼마쯤 무장을 했느냐, 얼마쯤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됐느냐 했을 때 체격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대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람들이 방패막이 돼가지고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투구를, 갑옷을, 창과 단창과 뭐를 다 준비를 해서 어디 하나 찌를 데가 없고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반면에 다윗은 그 사울이 입혀주는 그 군복도 고추장스럽다고, 그 갑옷도 고추장스럽다고 하나도 무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 딱 하나 다윗에게 무장되어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보세요.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먼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나가 싸우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윗은 골리앗을 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무장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나 싸우겠다고. 형들 앞에서도 똑같은 자세,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다윗은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일 때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골리앗을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서, 위협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그 믿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윗은 일관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백전 백승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잠깐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결과 전에 이런 골리앗에 완전 무장된 그런 골리앗과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물매 하나 들고 와서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100번 싸우면 내가 100번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제일 잘한 게 뭐냐면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는 믿음. 이기든 지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맨날 돌 던지는 얘기만 늘 초점을 가지고, 얼마나 잘 던졌으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로 만드셨잖아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이런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안 믿냐, 이 질문이에요. 왜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게 다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오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아침에 묵상이 됐는데, 저 어렸을 때 달에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달에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늘 생각해서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주관적이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자, 천국에 대해서 다시 믿음의 종류로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 없다. 그래서 안 믿는다. 첫 번째가 있는데요. 천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세 번째는 천국이 있다. 그래서 믿는다. 네 번째는 천국이 있다. 그러나 안 믿는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 그런데 개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없지만 혹시나 있을지 몰라.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게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겠어.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난 믿어.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이게 불신이잖아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믿음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설령 그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신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도 없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단순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만 시간이 늦춰질 뿐이고, 다만 다른 방법이 생길 것이고, 다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워나가실 뿐이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똑같은 믿음, 더 커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장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두고 살펴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또 물질로 봉헌합니다. 마음껏 자원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달 선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 11번 말씀을 보면 우리 맹묘복 집사님 또 이희정 우리 학생이 오랫동안 해서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서 헌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정 학생이 병원에 입원해서도 저가 만들고 있었대.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념사진. 감사합니다. 교회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전착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받는데도 저거 붙이는 보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강정 만들어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2번 만들어서 했는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첫 번째는 강정 만들어서 45만 원을 건축 헌금을 드렸고 두 번째는 51만 원을 또 여러분들이 잘 마련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를 수고해 주신 우리 정호은 집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정호은 집사님이 이제 과자를 가져오셨어요. 그걸 이제 예배 마치면 가져가시는데 제가 휴게소 매점에 가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에 5,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많이 또 가지고서 우리 성도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종료주일 때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부활주일 때는 세례식, 세례 받는 분이 계시면 세례식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 학교 10시 30분부터 하니까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정미경 집사님이 보라 세미나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아직 그 보라 세미나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청을 해서 준명 전도사님이나 이강순 권사님에게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역 모임, 구역별로 자유롭게 잘 모여주시고 4월 14일 날 본인 친교 대회 있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봉용 원사님 친정 부친께서 100세가 되셔서 오늘 축하 예배를 그 고향에 있는 데서 드린다고 합니다. 멀리 우리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 어르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미영 전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미국 다녀왔는데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다면 가정별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표은옥 집사님 그 성경 쓰기 다 썼어요. 누구 이게 정말도 안 되는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성경 쓰면서 가졌던 은혜나 감동 이거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실까요? 우리보다 제일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썼어요. 제가 목소리가 나와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나와서 또 간증이 아닌 좀 소감을 얘기하면서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핵심 요절 신구약 쓰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럼 해보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채워져가면서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느끼고 힘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제가 말씀을 쓸 시간에는 너무나 보람이 없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2024년도에는 참 큰 보람이 될 거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그 말씀이 다가와요. 다가오고 이게 막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신앙에 넘어가면 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나는 안 써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또 한 번 성경 쓰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서 모든 사람 나눠주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24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4월달까지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4월달까지 다 쓰고 5월달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편을 쓰는 거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놨는데 5월달에 나눠져서 정말 시편은요 기도고 또 찬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막 시편 쓰면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시편을 우리 모든 성도도 다시 하나하나 뭐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써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 쓰는 일, 말씀 쓰면서 묵상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시고 기대가 되죠? 네. 어떤 분은 왜 그걸 시키냐고 힘들게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런 거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시면 경험해 보시면 왜 써야 되는지 왜 쓰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참을 해서 5월달로 기다리기가 나쁘다 그러면 미리 얘기하세요. 지금은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올해는 성경을 한번 써보는 그런 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앞뒤 자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지금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부활주일 때 우리가 작년에는 그 계란 한 판씩 유정란 한 판씩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때는 시편 그 쓰는 거를 한 번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료로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서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하면 참 좋겠다. 괜찮겠죠? 그럼 제가 준비를 해서 각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각자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그 쓰는 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